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리고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이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택하여 불러 모아주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보좌에서 막자 내어진 그 깨끗한 기름으로 저희들 각 사람의 심령을 둘러주시고 덮어주셔서 하나님, 원수가 뿌려놓은 모든 가라지들 다 제거되어지게 하시고 주님이 심으시는 것만,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만 주여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남아있도록 주님, 오늘 말씀으로 저희들의 나쁜 가지들 잘라내어 주시고 악한 죄악의 가지들 끊어내 주시옵소서. 아버지, 건강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 뗄래야 뗄 수 없는 생명과 같은 아버지, 그러한 관계로 더 깊어지게 하시고 더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의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주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목적만이 성취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시고 또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한 사랑이 매일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대로 나타나고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아멘.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이 일이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여 주시는 가장 큰 은혜입니다. 이대로 사랑하 주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주님께로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라니. 오늘도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아래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아래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다시 한 번 더.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날 품으시는 주,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날 찾아오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이 은혜 베푸시는 주님, 난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큰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난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큰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나의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난 무엇과도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이 믿음 더욱 굳세게 하소서. 주님,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큰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나의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나의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나는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하게.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나는 언제나 주만 찬양하게. 이 자유 주신 주님께 다시 한번 더 밤이나 낮이나 나는 어제나 오늘도 항상 영원히 주만 찬양하게.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다시 한 번 더. 나의 소망 되신 주님,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주님 내게 오실 때까지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나는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네. 값없이 와서 먹여주시는 주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나는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라. 다시 한번 더. 주님 밤이나 낮이나 나는 주님의 것.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언제나 주님만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힘과 소망과 은혜가 되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 아멘. 주님 내 맘의 주여 소망 되소서. 할렐루야. 날마다 여호와의 산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하나님의 발 앞에서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 이름이 온 땅에서 돋으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우리 1절부터 다시 한번 더 합시다. 예수 이름이 우리를 통해서 온 땅에서 너하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일하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리. 열방이 주께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아멘. 하나님 기뻐 춤추시리. 열방이 주께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한 번 더
해방이 주께 돌아올 때 주님,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모든 가문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주님의 일을 하실 때까지, 그 일을 맞추실 때까지 우리는 우리의 마음 다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마음 다해 나의 할 일은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깊어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가며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이미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오늘 주의 행하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내 마음 다해 날마다 오직 나는 찬양해. 주 사랑 깊어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가며 일을 만드시네. 아멘. 믿습니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그 빛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우리의 삶을 주의 불로 채워주옵소서. 주님, 성령의 불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그 빛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한 번 더.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그 빛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아멘. 아멘. 온 마음 다한 찬양에
성령의 불을 붙여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주님의 임재가 저희들의 아름다움이 되게 하시고 예수의 흔적을 지닌 그리스도인 되어 다시 오실 주님 길을 밝혀드리는 향기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이 사모하는 주님, 얼마나 사랑스럽고 아름다운지 나의 몸과 내 마음까지도 모두가 당신 것이니다. 다시 한 번 더. 내 영혼이 사모하는 주님, 얼마나 사랑스럽고 아름다운지 나의 몸과 지도 모두가 당신 것이다. 신부인 나는 늘 기다립니다. 신랑 예수가 돌아오기만을. 어느 때인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그의 곁에 돌아갈 날을 당신만을 진정 사모합니다. 모든 것이 사랑스러운 주님만을 온 마음 다하여 주 성령도 신부인 나도 갈망합니다. 곧 오시옵소서 나의 신랑 예수여. 내 영혼이 사모하는 주님, 얼마나 사랑스럽고 아름다운지 나의 몸과 내 마음까지도 모두가 당신 것입니다. 신부인 나는 늘 기다립니다. 신랑 예수가 돌아오기만을. 어느 때인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그의 곁에 돌아갈 날을 당신만을 진정 사모합니다. 모든 것이 사랑스러운 주님만을 온 마음 다하여 주 성령도
신부인 나도 갈망합니다. 곧 오시옵소서 나의 신랑 주 예수여. 당신만을 진정 사모합니다. 모든 것이 사랑스러운 주님만을 온 마음 다하여 주 성령도 신분 나도 갈망합니다. 곧 오시옵소서 나의 신랑 주 예수여. 곧 오시옵소서 나의 신랑 주 예수여. 곧 오시옵소서 나의 신랑 주 예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저희들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이 시내가 되고 강이 되어서 주님께로 저희들의 기도의 편지 띄워 보낼 수 있는 사랑의 강물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이 주는 어려움과 고민 때문에 주님, 우리가 주님을 더 간절히 기다리고 주님을 더 고대하게 되어 애끓는 저희들의 사랑의 그 향기가 주님이 다시 오실 길을 밝혀드리고 주님이 빨리 고속도로처럼 직접 우리들을 찾아올 수 있는 넓은 신호등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피어오르는 오직 예수의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고 주님이 생각만 하셔도 너무나 좋은 주님의 거룩한 처소되어 주님이 떠나실 수 없는 주님이 머물러 주시는 주님이 우리를 단장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거룩한 주님의 성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저희들과 너무 함께하고 싶으셔서 노래로, 춤으로, 또 눈물로, 기쁨으로, 함성으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듣는 마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받아 한 말씀도 놓치지 않고 원수에게 빼앗기지 않고 세상에 주는 염려와 근심 때문에 그 말씀이 막히지 않고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그 힘대로 자라고 뿌리 뻗고 위로 올라서 하나님 주님께 많은 열매로 좋은 열매로 주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하고 주님이 사랑하여 주심을 노래하고 하나님 증거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에브리데이 언더처치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주님의 영광 나타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신부 삼으신 그리고 친구 삼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받도록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결혼식 날만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15장 12절부터 17절 말씀.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영혼이 잘 되는 교회, 기도에 응답이 있는 교회. 아멘. 우리 날마다 은혜 받고 살아갑니다. 자,
자,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자, 예수님은 6월절 만찬을 마치시고요.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나무와 나무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나와 너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또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과 제자들이 어떠한 관계인지 또 서로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직접 가르쳐 주고 계시죠.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해라. 이게 나의 명령이다. 계명이다. 명령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서로 사랑하라는 율법의 말씀을 하나 더 업그레이드해서 내가 사랑한 것처럼. 그래서 업그레이드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계명이죠. 예수님처럼 사랑해야 된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기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본이 되어서 어떻게 해요? 친구라고 말하는 제자들을 희생양 삼지 않고 자기 자신이 희생양 되어서 이게 바로 본이다. 이게 사랑하는 거다.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여 주십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려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해요. 어떤 사람은 글을 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돈을 드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몸을 헌신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땅을 드리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사랑의 방법은 뭐예요? 예수님처럼이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하나님이 머리가 좋으시다라고 말할 수 없고 정말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사랑을 맛봐야 되는 거예요. 안 맛보고 맛있다고 말하는 건 내 돈 내산이어야지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는 거짓말하면 안 돼요. 내가 먹어보지 않고 좋다고 말하면 안 되죠. 맛있으면 맛있다, 맛없으면 맛없다. 얘기해야죠. 음식 만들어준 사람 앞에서 맛없어요. 그러면 이제 그건 뺨 맞을 일이지만 음식 정도가 아니라 영원히 살고 죽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항상 날 서 있어야 돼요. 좀 재미가 없는 사람일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양보할 것이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야 타협하러 안 와요. 원래 저런 사람이니까 아예 이빨도 안 들어가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 쟨 좀 이렇게 칭찬해주고 사바사바사바 하면 넘어와. 우리는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요 살 소망이 없어요. 연단이 끊이지 않습니다. 연단이 끊기고 하나님과의 평안한 삶을 살려면 확실해야 돼요. 네 편이냐 내 편이냐 주님 편 딱 서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처럼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주님께로 갈 수밖에 없고 주님의 사랑을 입을 수밖에 없고 주님이 기름을 채워야 차가 가는 것처럼 휘발유 차인데 경유 넣는다고 좀 봐달라고 돼요? 안 돼요. 얄짤 없어요. 근데 우린 되라 하면서 그럼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사랑한 것처럼.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사랑하니까 내 사랑은 끝나고 난 도저히 사랑할 수 없고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먼저 받아야 이런 대표적인 예가 또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은 살인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자기가 지옥에 갈지라도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정면으로 대적한다 할지라도 내 이름이 생명록에서 지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저것들은 가만히 내버려 둘 수 없다. 하나님을 사랑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방식이 틀린 거죠.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죽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그 사랑을 직격탄으로 만든 사도 바울은요, 그 다음부터 누구도 죽이지 않습니다. 누구도 저주하지 않고요, 자기의 권력을 쓰지 않아요. 오히려 때리면 맞고 욕하면 먹고. 왜 그래요? 그게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해라고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사랑이 막 흘러 넘치는 사람은 다른 것을 생각할 겨를이 없죠. 물난리 겪어보신 분들, 물이 막 몰려 들어오는데 가스 잠갔나? 이런 생각 못 하죠. 막 불이 활활활 타오는데 잠깐만, 내가 전기세를 냈던가? 이런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일단 그거에 달려드는 거죠. 저와 여러분, 그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해요? 사랑을 그 정도로 주고 싶으신 거죠. 쏟아 부어주고 싶으신 거죠. 그런데 우리는 잠깐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거니까, 아니, 나는 채워주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터뜨려주는 사람이야. 흘러넘치면 철철철철 흘러넘치더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자비예요. 예수님의 자비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주겠다, 가르쳐주겠다. 항상 너와 함께 있으면서. 모르면 내게 물어라. 그러니까 이 예수님처럼이라는 것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그럼 난 또 죽어야 돼. 이게 아니라, 그래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은 뭘 주셨어요?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기쁨을.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너머에 있는 뭘 봤어요? 즐거움을 봤어요. 그러니까 기쁨으로 십자가를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이 그냥 무시받고 멸시천대받고 아니에요. 그래서 사랑이 충만한 사람은 찬양하잖아요. 뭐라고요? 멸시천대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가오리다. 주님은 영광만 받으십시오. 주님의 사랑이 차고 넘치면 멸시천대 그거 내가 다 받겠다. 주님은 영광만 받으십시오. 라는 이러한 사람으로 변화해요. 여러분, 이게 은혜의 사랑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사람이 돼야 돼요. 멸시천대 십자가는 주님 다 담당하시고 나는 영광만 주옵소서. 우리는 물론 신앙이 어릴 때는 이 사이를 왔다 갔다 해요. 그러나 주님을 알면 알수록 어떻게 해요? 명확해져야 돼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은 예수님처럼 사랑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물어야죠. 뭐라고 물어야 돼요? 아까 말한 것처럼, 성령님, 예수님처럼 사랑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살길 원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길 원합니다. 저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라는 찬양할 때 그러잖아요. 내게 사랑을 가르쳐 주십시오. 저 원수를 없애주십시오라고 하지 않고 내게 사랑을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의 마음으로, 당신의 사랑으로 용서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 지경이 될 때까지는 어느 정도 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사랑에서 자기가 살아가야 할 길을 찾은 거고, 그 기도에 주님은 어떻게 응답하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하면서 배웁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배울 수 없어요. 그리고 기도하지 않으면서 아무리 기도에 관한 책을 아무리 읽고 그때는 막 이렇게 있는 것 같아도 결국에 삶이 되지 않으면 그것은 독이 되기가 쉬워요.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하면서 또 배우고, 배우면서 또 기도하고, 또 기도를 가르쳐주면서 이렇게 기도하세요라고 가르쳐주면서 또 우리는 배워요. 우리는 이렇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배우는 특권과 자유를 얻은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건강한 가지가 되어서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성령의 인격,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어야 되고, 두 번째,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것처럼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몸부림이 있어야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가지에 붙어 있으면서 뿌리로부터 계속 양분을 공급받는 이런 하나된 생명으로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래야 저절로 열매를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 나처럼,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나의 명령이다 라고 강력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야? 다른 길은 없다. 다른 길은 없어. 예수님이 이렇게 살벌하게 무겁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다른 이유가 아니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뭐하고 있어요? 누가 크냐라고 서로 싸우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속 터지죠. 어떤 제자는 엄마까지 모시고 와가지고 치맛바람을, 그래서 그러잖아요. 세계 최초의 치맛바람, 야고보와 요한 엄마 데리고 와가지고 주님, 주님의 나라가 임하실 때 우리 아들 아이고 오른편에 왼편에 세우십시오. 엄마를 미처
부르지 못했던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열받아가지고 저 새끼들 언제 저렇게 치밀하게 준비했어? 갈릴리에서 사는 엄마를 여기서 끌어내리기까지 막. 그러니까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보니까 눈치가 빠르거든요. 아, 이제 주님의 때가 되었어. 사람들이 예수님을 호산나 왕이라고 부르면서 이제 끝장만이야. 이제는 일어서야 할 때야라고 하면서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이 자식이 어린 것이 막 이랬던 제자들에게 주님은 얘기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만 누구다? 내 친구다라고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충격받은 거예요. 왜요? 제자들은 얘기했겠죠. 내가 처음 주님 만났어. 야, 나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이랑 같이 학당 다녔어. 동기동창이야. 뭐 그런 자기 기억에 있는 추억들을 끄집어내면서 자기가 예수님과 친하다고 가깝다고 얘기를 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나처럼 사랑하는 이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내 친구다라고 얘기하죠. 왜냐하면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 무슨 어떤 의미냐면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하나님께 얻어내기 위해서 순간적인 헌신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기꺼이 계속적으로 행하는 것을 의미하죠. 우리가 그래서 베드로를 수제자라고 얘기하지만 베드로가 수제자라는 말은 성경에 없어요. 맨날 앞서 나가서 이제 그러고 이제 뭐 수제자라고 한 이유는 카톨릭에서 베드로를 교황으로 세웠으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아니에요. 아마 나중에 처음 가서 물어보면 베드로는 아마 끝자리를 했을 거예요. 왜? 예수님을 판 놈은 날라갔고 그 다음은 누구요? 자기요. 자기요. 그 1등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말하면 나쁜 놈이지 양심도 없고. 그래서 예수님이 서로 사랑해라라는 것은 단순히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뭔가를 얻고 내기 위해서 이런 것이 아니라 기꺼이 순종해서 나를 찌르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모욕하고 나를 무시하는 그 사람도 어떻게 해요? 기꺼이 순종해서 계속 사랑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이 무거울 수 있죠.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은 예수님이 다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거운 멍에를 메지 않도록 쉽고 가벼운 멍에를 멜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기쁨을 어떻게 해요? 제자들의 심령에 두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또 넘치도록 어떻게 해요? 내가 계속 일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에 따른 예수님 십자가 지내 어떻게 해요? 내게 와서 배워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겠다. 무거운 것을 가볍게 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힘이죠. 슬픔을 이기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기쁨이 오면 되죠. 그래서 뭐 이제 꼭 맞는 비유는 아니지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할 때 야 오늘은 산에 올라가자 하면서 자 산 아래서 돌들을 하나씩 들고 와. 가룟 유다는 요만한 조약돌 들고 가고 왜 돌만 가져가면 되니까. 베드로는 이따시만한 큰 돌을 낑낑 메고 산까지 올라갔어. 자 앉자 이제 점심때가 돼서 자 먹자. 니네들이 가지고 온 게 너희들이 먹을 빵이다. 예화예요. 올라갈 때 너무 무거운 짐이었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받을 큰 은혜가 되니. 여러분 그런 거예요. 우리는 올라갈 때부터 뭐 다 주님의 은혜로 되는 거지만 주님은 그런 방식으로 세상의 은혜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원하시지 않아요. 반응하시지 않아요. 그것을 은혜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기쁨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무거운 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두신 기쁨, 예수님이 느끼시는 그 기쁨 굳이 안 줘도 되는데 주님이 지라고 하셔서 지는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기쁨이 내게 흘러오고 그 흘러온 그것이 그냥 빠져나가지 않고 내 안에서 더 큰 기쁨으로 빵빵 터오를 때 주님과 신 길, 십자가의 길, 외롭고 무거웠던 길, 골고다 이제는 내가 지고 간다는 거죠. 함께 지고 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쁨이 없고 무거움만 있으니까 멀고 막 이 세상 길 막 이게 나오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나홀로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엘리야처럼 나 혼자 남았습니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기쁨이 있으면 상황이 바뀌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기쁨이 있어요. 어떤 기쁨?
구원함을 얻은 기쁨, 내 죄 사함을 받은 기쁨, 예수님 내게 오신 그 기쁨, 그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슬플 때 나를 슬프게 하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기쁨을 주소서. 하늘의 기쁨을 주소서. 여러분, 이 땅의 기쁨은요, 이 땅에 더 큰 슬픔을 만나면 날아갑니다. 하지만 아무리 큰 문제가 있어도요, 하늘의 기쁨을 맛본 사람은요, 이 세상에 왜 차원이 다른 게 차원이 다르니까 짝퉁 기쁨 가지고 만족하려고 하지 말고 오리지널. 그래서 주님, 제게 기쁨에, 여러분들이 슬프고 어려울 때 슬픔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 하늘의 기쁨 제게 주옵소서.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이 제 안에 기쁨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 기쁨 어디 있습니까? 그 기쁨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그 기쁨이 불일 듯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나 저의 죄가 주님이 주신 그 기쁨을 덮고 있다면 주님, 소멸하여 주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회개하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들이 수요일 날도 이야기했지만 대적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이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애굽을 물리쳐 주십시오. 바벨론을 물리쳐 주십시오. 아수르를 물리쳐 주십시오. 그 기도가 아니에요. 어떤 기도를 해야 돼요?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블레셋을 물리쳐 주십시오라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개로 정결케 되어야 나머지는 지켜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로는 돌아가지 않으면서 이방님의 이것들만 막아달라고 하니까 그게 돼요? 안 되죠. 그게 하나님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잊으면 안 돼요, 구약에서. 오늘날의 이런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국회의원 선거가 있잖아요. 우리는 뭘 기도해요?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이 뽑히게 해줘. 여러분,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북한이 일본이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뭐가 문제예요? 주님, 이 나라의 민족이 회개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범죄를 깨닫게 해 주십시오.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가족들, 친구들, 친척들, 우리가 뭘 기도해야 돼요? 예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동시에 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을 부인하고 믿지 못하는 저 인생의 죄를 어떻게 해요? 사해 주십시오. 패역한 말을 했던 것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몰라서 그렇습니다 라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대신 회개한다고 되냐? 안 된다고 말하는 목사님도 있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사해달라고. 그게 우리 중보자의 위치죠. 그 기도가 응답되면 할렐루야 아멘이지만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것 같다고 해서 기도하지 않는 그런 완악함에 꼼수를 부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가 회개하면 나머지는 다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 미국 프리메이슨 적그리스도 우리가 그거 베리침 막아달라고. 하지만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기도는 뭐예요? 주님, 회개합니다. 우리 우상을 섬기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께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먼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은 그 회개의 기도는 없고 그냥 내가 원하는 사람만 뽑히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는 계속 그 실수를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 믿다가 뽑아놨더니 절에 가서 아미다 종교의 뭐 때문에? 표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는 안 돼요. 예수님은 여러분 이렇게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무게가 무겁다고 느껴질 때 기도해야 될 것은 기쁨을 주십시오. 기쁨을 구하라는 사인이죠. 하늘의 기쁨이 임할 때 이 세상의 슬픔은 우리에게 관여할 수가 없어요. 모르겠으면 맛봐봐. 그래서 그 평안이 있으면 세상이 나를 죽이려고 둘러싸여도 하늘문 열어주시는 주님을 그때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무거운 짐을 지고 눈물 흘리면서 걸어가도록 허락지 아니하시고 무거운 건 내가 다 졌다. 이젠 나랑 같이 지는 거야. 주님과 함께 가는 기쁨, 그 즐거움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리 무겁고 어려운 짐이더라도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그래서 우리는 도전해야 돼요. 주님의 영이 함께함으로 밤낮 기뻐한다는데 이거 나 가르쳐 주십시오.
내 인생은 슬픔이고 환란의 도가니인데 도대체 하늘의 이 기쁨이 뭡니까?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럼 어떻게 주님이 샘플을 먹여주면서 먹어보면 어떻게 해요? 우와! 그래서 옛날에는 빵집에 가면 샘플 빵들이 있어요. 왜? 막 처음에 오징어 먹물 빵이 나왔을 때 사람들이 시커머니까 안 먹으니까 어떻게 해요? 잘라. 그리고 그 앞에다 놔. 그럼 사람들이 하나하나 먹어보면서 어떻게 해요? 오, 이거 맛있네? 그러다 보면 나중에 샘플을 놓을 필요가 있어 없어요? 없어! 그렇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샘플만 먹으면서 맛있다.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느 날 그것이 끊기면 그 사람도 끊기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타오르고 있는 그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셨고, 그리고 그 기쁨을 계속 크게 타오르도록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이제 더 이상 너희들을 종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너희들은 친구다. 왜요?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께 모든 것을 다 듣고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종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친구예요. 왜? 성경을 안 읽어봤어? 못 들어봤어? 아니요, 다 들어봤어요. 근데 지금 이제 체험하지 못했을 뿐인데 그래도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지만 이미 예수님은 끝났어. 너희들은 내가 하나님께 들은 말은 내가 다 너희들한테 다 가르쳐줬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제 종이 아니라 친구야. 물론 여러분, 주님의 종도 나쁘진 않아요. 귀합니다. 그러나 친구에 비할 수는 없어요. 주님께 큰 능력을 받아서 이 세상 살아가는 내내 큰 종으로 큰 일하면서 호령하면서 살아도요, 결국 종인 사람은 주인의 진짜 기쁨에 들어올 수 없어요. 계속 나르기나 하겠지. 하지만 아무리 능력이 없어도 무능력해도요, 신랑 대신 예수님의 친구들은 친구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죠. 친구들 결혼식 가면 친구들 부르지. 넌 이 새끼야 연봉이 얼마야? 2천이요? 오지마 이 새끼야.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죽지만 않아 있으면 어떻게 해요? 다 끄질러 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야 축하한다 이 새끼 인생 성공했네. 밥이나 먹고 가.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혼식 날 결혼식 하는 사람이 기뻐? 친구가 기뻐? 친구가 기뻐.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결혼식 하는 놈이 좋지 뭐 가는 사람이 뭐가 기뻐요. 그러나 진짜 친구는 야 이 새끼 성공했네. 야 너 정말 좋겠다. 죽어봐라 이 새끼 하면서 어떻게 막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티 그런 것들이 세상에서는 영적으로 변질되지만 너 이제 막 총각 끝이다 하고 총각 파티하고 처녀 파티하고 막 난장 지르지만 영적으로는 그렇잖아요. 주님의 마음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때 누가 가장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아주 그냥 예수님이 언제 기뻐한다고요? 누가복음 15장에 주님이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주님이 곳곳에 이렇게 분산시켜 놨어요. 성령님이 아니면 연결되지 못하죠. 또 이 말씀이 또 막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막 연결될 때가 많아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잃어버린 양의 비유. 어떤 사람은 야 진짜 어떻게 99마리를 놓고 가나? 그 문화를 몰라서 그런 거죠. 목동은 혼자 목동 치지 않아요. 같이 연합해서 친다는 거죠.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기뻐한다. 또 10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 돈 찾았다고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어떤 돈이에요? 결혼할 때 가지고 받은 예물이란 말이에요. 다른 돈 괜찮아. 그런데 그건 예물이란 말이에요. 쓰는 게 아니라 보면서 기뻐하고 보면서 추억에 젖고 보면서 사랑을 떠올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잃어버렸다가 찾아지니까 어떻게 해요? 온 동네를 모아가지고 100원짜리 찾았다고 소 잡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근데 뭐예요? 기쁘다. 32절 시작.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돌아온 탕자의 비유. 주님은 잃어버렸던 한 영혼, 죽었던 한 영혼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고
영혼 구원을 얻을 때 어떻게 해요? 가장 기뻐하신다. 저와 여러분이 천국 문에 이를 때 기쁨의 잔치가 열리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예요. 환난과 핍박이 유혹이 많은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빼앗기지 않고 잃어버리지도 않고 끝까지 믿어서 지켰기 때문에 잃어버렸던 양이 다시 찾아지고 잃어버린 드라크마가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고 탕자 같은 자녀가 다시 아버지 집에 돌아왔기 때문에 종이 되겠다라고 얘기했지만 하나님 어떻게 한다? 아니, 너는 원래 내 아들. 그렇게 기뻐하면서 잔치를 열어주신다는. 그런데도 저한테 아니에요, 나 종이에요. 그럼 종디야. 가서 그릇 닦아. 여러분, 우린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예수 십자가로 인해서 영혼 구원을 얻은 이 감격과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매일 새롭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사실은 복권이 당첨됐을 때, 내가 땅을 샀을 때, 뭔가 세상 일이 잘 됐을 때 우린 더 기뻐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는 예수님이 기쁨이라고 말하는 이 기쁨을 우리의 기쁨 되도록 어떻게 해요? 의지를 가지고 기도를 해야 돼요. 세상 일 다 풀려도 내가 구원받은 기쁨의 그 감격이 즐겁지 않으면 우리는 울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요한 웨슬렘 목사님이 어느 날 서재에서 울고 있어서 사모님이 목사님 왜 우세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여보, 내가 오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도 내 마음이 아무렇지도 않아. 그래서 울고 있어. 그게 한 시대를 예수님께로 이끌었던 사람의 심령에서 나오는 소리. 사모님, 그럼 우셔야죠.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없다면 우셔야죠. 회복해야죠. 회개해야죠. 뭐 때문에 그러시? 스케줄 때문에 바빠서 사람들이 막 높여줘서 회개해야죠. 아무리 우리가 유명해지고 아무리 이름을 날려도 주님을 생각해도 내 마음이 좋지 않으면 우리는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이고 빼앗긴 사람이고 회복해야 할 사람이고 회개해야 될 사람이다. 그렇게 원초적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도 원초적으로 임하는 거예요. 종과 친구는 둘 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요. 하지만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해요. 의무적으로 때로는 억지로 행할 때도 있죠. 하지만 친구는 그 일을 말하는 사람의 심정까지 헤아리면서 한다는 것이 다른 점이다. 오죽하면 네가 나한테 이렇게 얘기했니? 왜 나한테 시키고 이러고 하는 종도 있지만 그래, 오죽하면 나한테 얘기했겠냐. 그래, 알았다. 그 말을 차마 친구한테는 말하지 않지만 속으로 쫑알쫑알 그래, 오죽하면 네가 그러겠니. 하지만 성경의 비유에서 신랑을 맞으러 가는 중차대한 일은 누구에게 맡겨요? 신부가 자기 친구들에게 맡기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만 부른 게 아니라 미련하고 그래도 내 친구니까 어떻게 해요? 믿고 보내는 거예요. 종들을 보내면 최선을 다하겠죠. 하지만 목숨을 걸진 않을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다는 합당한 이유를 대면서 당신이 준비를 제대로 안 해가지고 뭐 미리 말을 했지 그랬어야지. 하지만 친구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 돈 들여서 기름 사와서 친구가 안 줬지만 신부 그년이 안 줬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기름이 떨어질 것 같거든. 그러니까 자기 돈 들여서 사가지고 가는 거요. 그게 뭐예요? 그게 친구라는 거예요. 친구.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굳이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왜? 기쁨을 위해서. 내 친구의 기쁨을 위해서. 내 친구의 즐거움을 위해서. 친구의 기쁨은 나의 기쁨이고 친구의 슬픔은 나의 슬픔 정도가 아니라 재앙이기 때문에 친구를 지켜주고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친구의 심정으로 살아간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받는 핍박을 즐거워했어요. 아, 내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내가 그놈 친구라고 이게 수치스러운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의 친구라는 그 인정을 받는다는 것이, 그리고 그 이름 때문에 내가 핍박, 나 그렇게 믿음이 좋지 않은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 주니까 주님 이것도 은혜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 때문에 다가오는 순교의 잔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이 잔을 어떻게 나한테,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 어떻게 이런 순교의 잔을 마시도록 허락하십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받는.
자신의 부와 명예, 생명과 모든 것을 그리스도로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아낌없이 내어버리죠.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종이 아닌 친구 되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리스도의 신실한 친구 되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주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신실한 친구 되어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주님의 신실한 친구 되길 원합니다. 그런 은혜를 내게 주십시오라고 있다. 예수님의 친구인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다 들었죠. 이젠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길을 걷냐 걷지 않느냐의 문제는 능력이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종이냐 친구이냐의 문제라는 거죠. 그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내가 그렇게까지 헌신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나 먹기 살기도 바쁜데 내가 꼭 그렇게까지 목회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목사님이 하래서가 아니라 주님의 감동이 왔을 때 내가 주님을 사랑하냐 사랑하지 않느냐의 문제지 능력의 유무와는 상관없어요. 사랑하면 지켜질 것이고 사랑하지 않으면 지켜지지 않는 거죠.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어떻게 해요? 증명하셨어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증명하신 그 증거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렇게 예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당신을 이렇게 사랑하신다고 증거하는 사람이, 증거하는 친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증거하는 종이 되지 말고 친구가 되어서. 그래서 친구에게 부어주시는. 그래서 지금이 뭐예요? 사순절.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시기 전까지, 부활하시기 전까지 40일을, 그 40일 동안, 물론 이것도 좀 그래. 우리는 어떻게 해요? 1년 365일 사순절이어야 돼요. 매일 금요일이 성금요일이고 매일 주일이 부활주일이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너무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절기라도 만들어서 이날은 좀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이 40일을 기점으로 해서 41일째도 계속 예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예수님, 날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또 더불어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친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또 이어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다. 내가 너희들을 택하여 세웠다라고 얘기하세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예수님의 친구로 삼으실 때 예수님에게 얼마나 잘했는지, 얼마나 헌신을 하고 얼마나 섬겼는지, 헌금을 줬는지, 투자했는지 이런 격을 따지고 물어서 친구를 삼으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전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내게로 와라. 나를 따라라. 같이 가자. 그래서 나중에 가이사랴 빌립보의 백부장에게 성령을 주셨을 때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해요? 나 오늘 알았네. 주님이 외모, 조건, 자격 이런 걸 따지는 분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분이구나. 주님을 간절히 찾고 부르짖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나중에 예루살렘 공회가 열렸을 때 뭐라고 얘기해요? 야, 난 복음을 전한 적도 없고 내가 그냥 몇 마디 했는데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더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친구다, 내 친구다, 내 친구다라고 선택했는데 예수님의 친구인 내가 걔는 친구 아니에요 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냐는 거지. 그래서 그 예루살렘 공회가 열렸을 때 비로소 뭐가 됐어요? 이방인들도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인정했어요. 왜요? 먼저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친구라고 했기 때문에 친구의 친구는 친구지. 그것처럼 하나님이 친구 삼아 주셨는데 우리가 사귈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렇게 말하는 순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를 정리하시겠죠. 너 이상하다. 내 친구한테 너 왜 그러냐? 나 이제 너 친구 안 해. 이제 이렇게 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은 왜 제자들을 주님의 친구로 택하셨을까요? 말씀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단지 이것을 그냥 풀어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는 것뿐이에요. 우리 같이 이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자꾸 당부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교회의 분열을 가져다주는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지키시는 거예요. 사랑해야 한다. 왜요? 교회는 그래야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해야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택하신 이유는 뭐예요? 가서 과실을 맺게 하려고. 과실이 항상 있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이야기하시죠. 마태복음에 뭐라고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서로 사랑하는 건 어떻게 하는 게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가요. 그리고 모든 족속으로 어떻게 해요? 제자를 삼아요. 열매를 맺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면서 계속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떤 교회는 막 3년씩 있으면서 어떻게 해요? 말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해요? 서로 그렇게 사랑해 줄 때 예수님이 그 사람과 성령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해주셨다라는 사실이죠.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친구가 된 사람들은요, 기도에 항상 힘쓰면서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면서 그리스도의 다른 친구들에게도 중보기도를 부탁하죠. 이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뭐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계속 예수님을 사랑하는 친구로서의 사랑하는, 친구가 될 수 없는 사람인데 친구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어떻게 해요? 갚으면서 보답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뭐 상품 타기 위해서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친구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전적인 택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친구가 되어서 이방의 사도가 된 사도 바울은 얘기하죠. 예수와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알기 원합니다. 예수와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기 원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게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것 같지만 실제 원어에는 어떻게 돼 있다고요? 너는 예수와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하지 마라. 자랑하지 말라고 해서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건 나 자랑할 거 많다.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나는 뭐 로마 시민이고 나 다 자랑할 수 있는데 예수와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하지 말라고 해서 나는 이걸 어떻게 해요? 버린대. 너희들이 유용하다고 생각하는 너희들이 로마 시민권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은 나는 버린다. 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왜요?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께만 발견되어지고 찾아내어지기를 위해서 간절히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핍박을 받든지 칭찬을 받든지 누명을 씌든지 자기를 좋은 의도로 얘기를 하든지 나쁜 의도로 죽이려고 얘기를 하든지 그리스도가 전해진다면 나는 좋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안다, 예수라는 이름을 안다라고 하면 나는 좋다라는 거예요. 그게 친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그리스도인 여러분, 예수님이 택하여 보내신 제자들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님의 친구가 되어서 예수님을 자랑할 때 열매를 맺도록 역사해 주셨죠. 그리고 열매가 뿌려진, 말씀이 심어진 그곳에서 교회가 탄생되어지고 사람들이 계속 그리스도의 친구로 또 재생산되고 살아나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아버지께 구할 때 그 기도가 즉시 응답되도록 역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죠. 예수님의 친구들이 구하는 것은 뭐예요? 이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 이들도 열매 맺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할 때 주님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죠.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이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바라시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그리고 이 시대에 뿌리고 심어주신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증거되어지고 자랑이 되어지고 선포되어지도록 어떻게 해요? 계속 일하여 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의 능력 안에서 반드시 열매 맺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예수의 친구 된 것, 삼아주신 것을 기뻐하면서 예수님의 신실한 친구가 되어서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 계속 물으면서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날마다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저희들을 주님의 친구 삼아 영원히 사랑하여 주시려고 이 땅에 내려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 하나님, 예수님처럼 사랑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원수까지도 거침없이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더 가르쳐 주세요. 더 온전히 알기 원합니다. 성령님, 저희들에게 기쁨으로 임하여 주시고 성령이 주시는 구원의 기쁨으로 저희들 각 사람을 충만하게 채워주세요. 저를 도우사 그리스도의 신실한 친구 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저희들에게 전도할 문을 날마다 활짝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저희들의 입술로, 저희들의 삶으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히 말하게 하시고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예수님과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늘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저희들에게 나타내 보게 하시고 듣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라샤라와 얀다라와라 카바란다라와라 사바라, 라샤라와 얀다라와라 카바라바란다라와라 사바라 칸다라와라, 리아라와라 얀다라와라 카바라바란다라와라 사바란다라와라 카바라란다라와라 카바라, 라사라바란다라 카야바란다라와라 사바라바란다라와라 카바라.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은혜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다듬어 주옵소서. 깎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죄악된 모든 것들을 제거해 주시고 아버지 의의 나무 되어 의의 가지 되어 아버지 마지막 시대를 주님 아버지 주님과 함께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라바이안다라바라 카바라바란다라바라 쌈바라바란다라바라 라바라바란다라바라 사바란다라바라 카바란다라바라 산다라바라 카바라 라바라바란다라바라 사바라바란다라바라 카바라바란다라바라 사바란다라바라 카바라. 아멘. 주여 아버지 역사하소서. 아멘. 주여 은혜 풀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 베풀어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라바라 얌바라바란다라바라 사바란다라바라 카바라바란다라바라 사바라바라라 라바라바란다라바라 사바란다라바라 카바라바란다라바라 사바란다라바라 카바라. 아멘. 주여 아멘. 주여 라샤라와 얀다라바라 얀다라바라 칸다라바란다라바라 산다라바란다라라 산다. 아멘. 주여 아버지 아멘. 주여 아멘. 주여 찬양합니다. 성령님 이름 부으소서. 변화시켜 주소서. 새롭게 주의
하소서 주님. 아멘.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님의 신실한 친구로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지는 기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날마다 더 주님께로 가까이, 더 오래, 더 친밀히 사귀어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친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가서 제자 삼으라 찬양하면서 예물 드리고 축도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갈릴리 마을 숲속에서 주님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 그 11제자 다시 만나신다.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 아멘. 주님 우리를 보내시며 함께 하십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제자 다시 만나신다.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주님이 한 번 하신 이 말씀 끝까지 지켜 살아갑니다. 너희들은 가라져. 아멘. 가서 열매 맺읍시다. 할렐루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한 번 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제자 삼고 가르치는 주님의 길을 가르치는 이 모든 것이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있음으로 이루어지는 자연스러운 결과고 과정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제자 삼고 가르치고 막 이거 전하는 일 때문에 너무 바빠서 주님을 떠나고 주님을 잊고 주님과 소홀해지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지 않고 주님을 계속 붙들고 의지해서 주님의 친구로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주님이 다시 오실 그 결혼식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도 열매 맺기 위해서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저희들도 편안하고 안락한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제 거칠고 험한 광야를 가로지르고 산과 강과 바다를 넘어서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따라서
예수 십자가 들쳐업고 어디를 가서 무엇을 하든 내 친구 예수 이야기하고 내가 친구를 만나고 친구와 사귀어서 살아가면서 있었던 수많은 일들을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하나 풀어낼 때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들도 예수의 친구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친구를 보면 친구를 안다는 말처럼 주님, 저희들이 그리스도의 친구로서 주님의 이름을 빛내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성령님 저희들을 더욱더 강하게 연단시켜 주시고 급하게 연단시켜 주시고 온전하게 단련시켜 주셔서 우리가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어떻게 들으면 내가 번쩍번쩍 빛나는 것 같지만 사실 금반지 누굴 위해서 합니까? 그 금반지를 하는 사람을 빛내주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주님, 빛나는 저희들의 삶이 저희들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빛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주님의 미소를 위해서 오늘의 이 연단을 기쁘게 참아내고 괴롭고 힘들고 숨조차 쉴 수 없는 조여움으로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주님이 하하 웃으시면서 기뻐할 그날을 사모하면서 우리도 기쁨으로 이 시기를 지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세요. 저희들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풍성해지게 해주세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이 여기까지다 라고 말씀하시기 전까지 또 주님이 이곳이다 라고 한 그곳에 주님의 물질들이 잘 공급되어지고 채워지도록 주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을 통하여 일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물질로 인해서 어려움 당치 않도록 묶인 것들 풀어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모든 것이 원활하게 질서 정연하게 하나님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픈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주님 그냥 단순히 고침받는 수준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우리를 어렵게 하고 우리를 아프게 하는 그 죄악된 것들을 향해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님이 끝내신 것에 대해서 내가 다시 끌어안고 시작하는 어리석은 그리스도인 되지 않도록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계속 믿음이 자라오르고 타오르는 사용하고 쓰고 베푸는 그리스도인, 용맹한 그리스도인, 용사와 같은 그리스도인으로 자라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간에도 주님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때마다 시마다 일마다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세요.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 역사하심이 단을 쌓아 예배드리고 예물드리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서 또 내일도 함께 하시고 모레도 함께 하실 우리 친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의 박수 주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일로 오세요. 인사해야죠. 딴딴따단. 자, 카메라에 잘 나오나 보고. 그동안 한평생을 같이 해왔던 우리 김예천 전사님이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다른 교회로 다른 교회 섬길 수 있도록 팔려갑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고 그럼 다음 주부터 예배는 어떻게 될까? 어떻게든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 김예천 전사님이 이제 아동부 이제 하면서 벌써 우리 은지가 오빠 귀마개 사줘야 된다고 애들 소리 지르면 이제 막
그런데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거기 그곳에 가서도 잘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뭐 하실 말씀? 네, 많은데 참 나갑니다. 자, 인사 감사합니다. 우! 손 흔들어.